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쁜 하루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결단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여러 생각으로 복잡한데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미가서가 쓰인 시대에는 평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발걸음 소리가 성곽을 울리고요, 나라의 앞날은 안개 속에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지치고 조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먼저 문제의 크기를 말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작은 한 지역,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마을의 이름을 부르시며 거기서 시작하실 일을 조용히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와 속도에 마음 빼앗겼던 시선을 잠시 거두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시선 안에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조용히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단어, 그 지역 중에 하나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이거는 발음이 정확하게 하면 베이트레헴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베이트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빵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새벽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화덕에서 빵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부엌, 작고 좁은 화덕에서 온 동네를 먹이는 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 큰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미가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자,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말 차이르 이렇게 발음하는데 단지 숫자가 적다는 뜻만이 아니라 사람들 기대 밖에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아니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음은 장애물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내게로 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이 나오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결국 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 없나 하고 사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계획 속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급하게 마련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준비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시간이 지나 미가를 통해 다시 선포되고 마침내 성탄의 밤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아주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자금이 낙심의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작아 보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작아 보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나는 왜 이렇게 작다,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들레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금, 이것이 씨앗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짧은 한 줄 기도, 작은 섬김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작지만 나를 위해 굽고 있는 빵이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빵을 굽는 일, 기도의 불을 지피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작은 빵의 집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금을 통해 오래 준비하신 뜻을 이루소서. 사람들이 보는 크기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중심에 서게 하소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구원의 밝은 약속이 선포된 바로 다음에 보니까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붙여두신다, 이 표현이 중간에 있는 게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내어주다, 넘겨주다, 방임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때까지 유다가 고통당하더라도 내버려 두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별로 안 좋은 의미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하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방치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러나 사실은 바로 이 시간이 성장을 위한 시간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요,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도와줄 사람도 기댈 곳도 보이지 않는 정말 눈물만 맴도는 바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심판의 밤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상고의 때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시간입니다. 아기를 품은 어머니가 출산을 앞두고 겪는 고통,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고통은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이 오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번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듣습니다. 고통에는 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없는 고통은 지옥이지만 끝이 정해진 고통은 뭐라고요? 상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차면 그 후에는 라는 이런 말과 함께 나타나죠. 말씀에서도 뭐라고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고통이 끝난 후에는, 해산을 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실패 뒤에 어쩌다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그 남은 자가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녀의 마음이 돌아오고요,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요, 깨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서로를 붙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은 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작은 사랑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 크고 화려한 행사보다 꾸준한 기도, 멋진 표보다 조용한 충성이 남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넘겨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에도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한 이를 포기하지 않고 떠난 이를 끝까지 기억하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오고요, 관계가 돌아오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무너졌던 평안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이것이 상고의 때라면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남은 자로 서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브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잠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 있다, 자리를 지키다, 도망치지 않고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기가 와도 적이 다가와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목축하니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그 단어를 발음하면 브라, 남자들은 발음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양을 키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먹이고 지키고 직접 돌보고 안아주고 길을 인도하는 목자의 돌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죠.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품고 눈으로 살피는 목자, 왕,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곧 임마누엘의 목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가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세상의 나라는 군사력, 여론, 자본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 자신의 성품과 신실하심, 곧 약속의 무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남은 자들이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전은 문만 굳게 잠그는 외적인 안전을 넘어서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정의가 서고요, 삶이 채워지는 샬롬,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땅 끝까지 퍼진다 말씀합니다. 겨우 우리 집만 간신히 버티는 그런 좁은 평안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정에서는 5절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서 평강은 분위기가 아니라 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문제가 다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폭풍이 잔잔해져서가 아니라 폭풍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배당에도 이미 먼저 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서 계시기에 우리가 지쳐 늦게 도착해서 앉을 자리가 있고 상한 마음이 기대어 쉴 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안의 평강이 이웃의 안전이 되고요, 우리 안의 위로가 연약한 자의 보호가 되고요, 우리 안의 양식이 가난한 자의 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가 곧
평강이 되시라는 이 말씀의 삶으로 아멘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서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넘어서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작음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작고 낮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베들레헴처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삶의 작음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으며 작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주여 3번 부르신 후 우리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작은 속에 담긴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주목하지만 주님은 작고 낮은 자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희의 삶, 가정,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숫자를 보고 낙심하고 결과를 보며 위축되고 비교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자금을 걸림돌이 아니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겉으로 보기는 자금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기도가 짧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내 삶의 자금이 절망이 아니라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충성되게 하시고 작지만 깊이 있게 하시고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겨자씨처럼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빵처럼 부풀어 이웃을 먹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대는 작아도 주님의 임재가 크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쓰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를 통해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생각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더 초라한 모습으로 더 낙심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나이까. 아버지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상고의 때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남은 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한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넘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고 상고의 시간입니다. 상고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믿음을 단단히 세워 가십니다. 이제 우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로 서기 위한 믿음을 구하며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 큰 소리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고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넘겨진 것 같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 때, 고난이 길어질 때, 주님의 침묵이 마치 방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은 버림의 시간이 아니라 상고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 속에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는 믿음의 싹을, 희망의 씨앗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 밤도 끝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없는 고통은 지옥이지만 끝이 있는 고통은 상고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남은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람들은 떠나도 우리는 주님 곁에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 세상이 식어가도 서로를 붙드는 교회, 넘겨진 것 같은 밤에도 주님의 뜻을 믿고 함께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시고 이 상고의 때를 지나게 하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회복의 새벽을 맞이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주님으로 인해 참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을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이 그 자체로 평강이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임재의 문제입니다. 폭풍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평강을 혼자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과 이웃,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고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평강의 왕이신 주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평강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할 것 같고 상황이 좋아져야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가 곧 평강이 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생각들 속에서 주님이 먼저 서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본당에 주님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지친 영혼도 자리를 찾고 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짜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환경이 아닌 인격, 주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 소원한 교제 속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평강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연약한 자의 보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식이 이웃의 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이 공동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가 곧 평강이 되신다는 선언에 동참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만 머무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평강, 지친 자들을 살리는 평강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친절 하나, 작은 기도 하나가 평강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평강을 머무르게 하고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와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평강을 온전히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성전을 가득 채우도록 기도하시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기도하시고 필요한 일꾼을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종 모임이 시작되고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과 또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성교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시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이 지역 가운데에 세우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온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중심이 되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며 믿음이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동과 회개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메마른 심령 위에 불어와 낙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비어있는 자리가 없게 하시고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돌아오는 성도들, 처음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 갈 곳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구원의 문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들었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이들, 실족하고 떠난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역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분들,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를 세워주시고 또 안내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또 재정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의 자리가 비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할 사명이 분명해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다양한 모임들과 사역들이 활기를 얻게 하소서.
중단되었던 모임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모임,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 양육과 제자 훈련, 다음 세대 모임, 찬양대와 중보팀, 각종 사역 부서가 생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시야를 열어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땅에 마음을 두게 하시며, 기도와 물질과 사람이 흘러가는 선교적 교회로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든 크든 알려졌든 감춰졌든 주님의 눈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마음 깊은 곳의 생각과 형편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이 시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주 무너지고 작아지고 지쳐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부부관계의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건강, 대화와 이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터와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학생이면 학교, 주부이면 가정의 자리에서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일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과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고 답답한 미래 앞에 있는 자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곤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오해와 단절, 불신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나눌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의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주시고 아픈 기간, 피곤한 세포, 지친 신경과 관절에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믿고 나아오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치유할 수 없는 감정과 기억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상처 위에 주님의 위로가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억울했던 일들, 외로움, 배신감, 자책의 감정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습관처럼 예배드리며 마음은 멀어져 있었던 아버지 저희들의 시간들,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무기력했던 그 날들을 우리 주님 아시지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이 다시 꿇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이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는 한 사람의 입술에서 드려지지만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영혼의 마음에서 절실히 울려 퍼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깊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기도가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시간이라 여길 수 있지만 이 한 시간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우리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서 받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크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금은 하나님의 시작이었고 침묵은 준비의 시간이었으며 기다림은 생명이 살아나는 상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금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서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평강의 중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한 각 제목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빈자리가 채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우리 둔포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각 지처마다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들, 모임들이 생명력 있게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기도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또 일터를 위해, 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육신의 치유를 위해, 마음의 상처와 신앙의 갈급함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아버지여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흘려듣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간구한 자녀들이 주의 얼굴을 구했으니 돌아가는 길마다 주의 얼굴 빛이 함께하게 하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는 웃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에는 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용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아버지 충분히 가득히 채워 부어 주옵소서.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끊겼던 무릎이 다시 꿇어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의 밤에 부르짖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